우리 없으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 제가 이런 어떤 나라적인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드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붙들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런 것이 더 힘을 발휘하고 더 커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더 커야 돼요? 1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그들을 붙들고 울면서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목소리가 커요.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저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는, 오늘도 이제 그분이 안 오셨네요. 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영치, 이게 뼈가 있잖아요. 이게 막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꿈을 꾸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꿈에 나오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싫어하고 왼수하던 사람들이 나오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꿈에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아픈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에 힘을 내고 열을 내고 있나 보세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최순실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에? 똑같은 주제를 갖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1번이에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나는 정말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가장 많은 말들 가운데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할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1살 먹고 2살 먹고 5살 먹고 초등학교 가면서, 금요일날 우리 학교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3번 설교를 했어요. 1시, 3시, 7시. 7시 설교할 때는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와서 제 설교 듣고 갔어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300명 이상 됩니다. 그런 애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안가희라고 주임이 있어요. 이제 시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 아직 신앙이 별로 없어. 딸을 낳았어요. 이제 벌써 150일인가 됐어요. 그래, 이쁘냐 그랬더니, 너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있냐고. 근데 우리가 보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엄마니까 세상에 내 딸이지만 이렇게 이쁜 애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예?
그건 여러분들 똑같죠? 저도 우리 딸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있냐. 어제도 그 아이스크림 가게 담요를 준다고 갔더니 썰렁해요. 담요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야 이게. 그 들어갔다가 담요 하여튼 요즘 애들 당돌에 담요 준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사야지.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있는 사진 한번 찍었더니 왜 찍어 그래 나한테. 그래서 올리려고? 어디 밴드라데 올리려고 찍냐고. 아니 아빠가 늘 보려고 그러지. 예? 여러분 자녀는 내 자식은 그렇게 이쁜 겁니다. 그죠? 살면서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이제 1년, 2년, 3년 가면서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했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확신이 더 견고해져야 돼요. 왜냐? 계시의 종교,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며 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체험한 일용할 양식을 경험했던 것들을 날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험이에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어떤 체험들을 날마다 얘기한다고 보세요. 입술로. 그러면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도 있죠. 저게 곤지암 꼴짝이 염소탕 하는 집, 저게 남한사던 꼴짝이 닭도리탕 하는 집, 이런 집에도 막 줄을 서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주인장들이 확신이 있어. 나는 짜장면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닭도리탕 만드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제육덮밥 같은 거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를 치즈랑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설거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설거지 잘하는 며느리 얻게 해달라고.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백교에 세울 거 아닙니까? 음식만 잘해도 입소문을 나니까 이게 더디더라도, 그죠?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학교가 이런 학교예요. 지가 학교를 졸업하고 오빠를 다시 데려다 취직을 시켜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문어발식 하지 마라. 두 가지만, 한 올만 팔아. 우리나라가 이 거품이 없어질 날이 온다. 지금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 스위스, 대만 이런 나라가 왜 경쟁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강소기업들이에요. 학교들도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이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직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서울 모두 하면 패션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학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드려서 하여튼 지혜를 구하세요. 식당 많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체험이 없고 날마다 입만 열면 비난과 정죄와 한숨과 근심과 이런 것만 나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복을 주셔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냥 얼굴에 그냥 둥그레가 떴습니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 지금 여러분 대선이 9일 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것도 여자예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12,000곡의 찬송곡을 썼어요. 전 세계에 이 찬송가를 부르고 회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24년에 뉴욕의 푸른펜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태어나서 6주 만에 소경이 됐습니다. 6주 만에. 왜냐? 안질이 생겼는데 요즘처럼 안과 의사가 많지 않잖아요. 떠들이 돌팔이가 했더니 여기다
겨자액을 넣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1살 먹기까지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수혈 나오신 분. 할머니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할머니가.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니까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지고 3가지를 중점 교육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그것을 손으로 만지게 하고 이것이 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입하듯이 이렇게 교육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집안부터 내려오는 성경 구절을 암송시킨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전부 외우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눈이 안 보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죠? 그러면 머리가 툭 뚫려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한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입이 중요해. 넌 그래서 안 돼. 너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안 돼. 빌어먹을 자식이 이런 말 하는 거, 그 열매 그대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안 되는 것 중에 70%는 부모 책임이에요. 말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잘 된다. 너 대박 난다.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500억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뜨는데 영이 잘 돼가지고 범사도 잘 돼야 돼요. 그 이 여자가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산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11살 때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어디서 교육받을까, 그때 맹인학교가 뉴욕에 생긴다는 걸 알고 거기 가서 스펀지처럼 열망을 갖고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10명의 미국 대통령 1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 연수로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장관 때 뭐 이럴 때일 거 아니에요. 왜냐?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얼굴이 너무 밝아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24곡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 전부 이 여자가 쓴 겁니다. 이 여자분이.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절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뭐 지하가람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보는 건 또 있어가지고, 제가 바둑은 잘못 놔도 훈수는 구달입니다. 야, 저만큼 연단 받았으면 말 받은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사나? 이렇게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저는 제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 있다니까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1년 살았으면 1년 동안 기도의 양이 쌓아진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쌓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르우벤과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예요. 정말 힘들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 싶으면 사단은 강력하게 막아요. 그때 더 마지막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자, 실제적인 제가 얘기하고, 자, 여러분, 복받기 원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뭘 원해요? 목자,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자, 이게 시급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성만론은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누굴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그러죠.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이게 삶 가운데 똑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촛대가 옮겨지고 어떤 사람은 그 옮겨진 촛대가 이 사람에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답답하게 가는 얘기예요. 해보세요. 뭘 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원해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가져가신다 해도, 내 모든 재산과 내 자녀까지도 가져가신다 해도
하나님만 원해야 여러분이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도둑놈 되면 안 됩니다. 뭐요? 도둑놈 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 데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언하거니와 아니에요. 예수님도 차라리 나지 말아야 됐을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사단이 예수 팔생각을 여기 넣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똑같이 등록해도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불의를 쫓아 도둑놈의 길을 가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에게 7시 예배에 많이 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두 가지를 믿어야 건강한 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한 개인이 건강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 믿어야 된다. 첫째는 달란트, 재능. 뭐라고요? 재능.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보면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놀고 있는 박사가 3만 명이에요. 멍청한 부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패션대학, 뭐 그런 대학을 가냐? 4년제 대학 가냐? 4년제 대학 가서 1억, 2억씩 버리고 놀아요. 뭐 하려 대학 다 보냅니까?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다 그 놀아. 패션 잘하는 아이는 패션하면 되고, 목공 잘하는 아이는 목공하면 되고. 아시겠습니까? 전부 너는 의사 돼야 되고 변호사 돼야 되고. 왜 그래요? 부모들이 지 얼굴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 망치는 거예요. 이게 재능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위에만 있으니까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깜 되는 데 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옷장사 해야 되고, 그리고 목공해야 되고, 어디 가서 업으로 살아야 되고, 의사 해야 되고, 변호사 해야 되고, 다. 그래서 이 재능을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지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지체. 손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해야 될 일을 발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습하면 비슷하긴 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짱난 거예요. 손이 해야 될 일을 발들이 다 하고 있고, 눈이 해야 될 일을 입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사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들은 그걸 믿어주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볼 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에서 국선하고 있는 거 1,500만 원씩 막 대상 받고 상 받고 그럽니다. 왜냐? 아주 공부 못하고 학위 받으려고 하는 애들만 오고, 또 하나는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그 포기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그거 합니다. 얼마나 그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방에 불도 안 떼요. 고시원 살면서 벽에 붙어서 자. 왜? 옆에 뜨뜻하니까 옆방이. 그리고 자. 그러면서 노력해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국선 해가지고 1,500만 원 받았어요. 대단하죠. 이런 열정이 있어요. 재능, 내가 잘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성공하게 됐어요. 두 번째, 정직한 자, 의로운 자의 형통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악한 길로 가느냐? 그것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시편 37편 10절에 악인은 잠시 후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린 더디더라도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 딸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뭘 하고 싶다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지혜들을 쫓아가야지.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지고 그것만 보는 인간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걷어가시게 돼 있어요. 촛대로 옮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통과하세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절대 도둑놈 심보로 살면 안 돼. 이건 뭐냐? 사단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A까지가 때려치고 이 도둑놈들이에요. 악한 생각을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원수 같지만 하나님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사람과 잘 푸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귀해요. 예? 여러분, 참 절제가 귀한데, 보세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세 가지를 절제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먹는 거. 천사가 자기 평생에 3명의 천사가 동행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죠. 예? 왜냐? 믿음과 확신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체험을 많이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이게 믿어져요. 이런 체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뭘 먹고 싶으면 안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먹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94세, 94세까지 장수한 겁니다. 그런 건 먹으면 너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신선한 계란. 요즘은 신선한 게 없는 게 문제야. 신선한 계란과 과일과 야채와 또 뭐 먹었다고요? 이태 권사님? 신선한 달걀과 과일과 계란과, 아니, 과일과 야채와 또 뭐요? 어린 닭고기. 연계 드셨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드셨다는 거야. 이분이. 요즘 건강식이에요. 그 두 번째는 기분을 감시하더라는 겁니다. 기분을. 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안에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게 들어오면 얼른 그 순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평정심 가운데 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통령 아무리 욕해도 제가 편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욕해도 나라 안 바뀝니다. 그걸 가지면 진작에 바뀌었지. 여당 야당 아무리 욕해도 안 바뀌어요.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람 보고 뽑아놓으면 그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뀌면 돼요. 왜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에서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예요. 김동환 목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7시간 기도 비법 전수했는데도 아무도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이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최태민 같은 라스푸틴 같은 이런 묘청 같은 신동 같은 이런 인간들이 이 땅을 자주지 않도록 정말 복음적인 교회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입술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언제 조심해야 되냐? 다윗이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뭔가 그냥 크게 부흥을 한 거야 이제. 군사력이 막 커지고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입을 딱 다듬어야 돼요. 뭔가 딱 되려고 할 때 딱 다듬고 주여 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보면 특히나 말 많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해도 말이 없는 사람들과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것도 여자 때문이고 어려운 것도 여자 때문이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워서 여러분 남자가 이기는 경우 봤습니까? 때려서 죽이는 건 남자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지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저는 평생에 목회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한 2번 당했기 때문에 싸움 붙으려고 하면 여자 같으면 내가 아예 꼬리 내립니다. 아유 할렐루야.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재료가 다르잖아 이게. 그죠? 1.6마력과 3.3마력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은 쪽으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성질 나면 막 따발처럼 팍팍팍 째더니 우리 어머니는 박사학위도 안 받고 석사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일장연설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버지한테 맞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라도. 또 가서 회개하시고.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절제요, 절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빛이 비추면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 깜깜한 어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온 땅에 지금 빛이 없어요. 뭔가 분명한 노선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면 나는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자꾸 환자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빛이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합의가 물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손 들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축복하고 대통령을 축복하고 여당만 축복하지 말고 야당도 축복하고. 아멘. 온 땅에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도록. 왜냐, 이게 큰 것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있어요. 밤낮 주의 형제를 참수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온 땅에 참수하는 물결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저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 말을 하냐라는 겁니다. 깜깜하면 빛이 더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더 빛나죠.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해도 욕먹고 나쁜 말 해도 욕먹어요. 그냥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얼굴에 광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야, 나라가 힘든데 너는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냐? 그래? 알고 싶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특히나 우리가 입을 열면 가장 많이 말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험하고 계세요? 예수 나의 신랑 하면서 신랑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 나의 신부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가장 많이 회개시키는 분들도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참 못됐나 봐. 어떻게 일주일 내가도 제가 지금 이게 온 지가 지금 18년째인데 32세 와가지고 50이 됐어요. 일주일 살다 보면 어떻게 전화 한 푼도 안 오고 문자 한 통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이 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말씀 구절을 제가 월요일날 보내고 금요일날 보내도 아멘 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야, 이 목사가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게 너무 먼 목사님 이렇게 돼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네? 안 해? 이태권 사님만 그런가 봐요. 예? 네, 문자 할지 못해? 문자를 보시진 않아 봐요. 내가 다 한 줄 아는데 금요일날 제가 학교에서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이번 좀 쉽니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 혼자만 오셔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예? 여기 기도 끊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난 다 보낸 줄 아는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빠지면 몰라. 목사님이 나만 빠졌다고 나만 미워한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날 예, 그날 혼자 기도하셨죠. 예, 그날 예, 분명히 그날 철야 없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라고 했던 사람이 있고 내해고 아는 분도 있어요. 이게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안 합니다 하고 가서 한 순종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도 가장 많은 체험이 있어.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왜냐? 성도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까우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가장 체험이 많아야죠. 왜 다니면서 목사님 싫어한다고 그래요? 높아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시면. 목사님 사랑하시죠? 미워하기만 해봐. 3개월 지켜요.
어떡하지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우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내 주님이 가장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3명 있습니다. 목사가. 결정적 순간에 서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뭐 서로 싸우다 하다도 결정적 순간에는 그 편에 딱 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에 들어오고 싶은 선배도 있고 주변에도 있는데 딱 차단이 돼요. 왜냐면 3명도 버거운데 뭘 또 들어오냐 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쉽게 형성이 안 돼요. 그죠? 27년 25년 사귀면서 이 친구는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좋다 이게 딱 아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깝습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문을 보세요. 울타리에 하나의 문이 있어요. 하나의 문. 성막 10m예요. 10m. 2.5m 높이가 이 문이에요. 여기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체험해야 될 것 4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분명히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 이거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도 씨름이 있어요. 어떤 씨름이냐면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졸업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학교는 제일 큰 행사예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드냐면 처음에 가서 할렐루야 그래 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줄어들어. 그리고 군성교하는 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2명이 있는데 초병들이 들어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300명 이상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는 거 이거 참 이게 이래야 되나, 뭐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사이비 보듯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들어요. 이게 벌써 11월 4일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벌써 하면 20일 되면 그런 걱정이 들어. 하나님 15일 남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회자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올라갑니다. 학장님보다 더 먼저 올라가요.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줘야 돼. 딱 서면 담대함이 생겨요. 신기한 게 그 몇백 명 있는데 숨소리도 안 들려. 그 희한하잖아요. 전 그전에 뭐가 기도했으면 김창인 목사님이 이렇게 단위 올라가면 애들도 다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권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좀 그런 영권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한국에서 제일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패션과에 다니는 애들이야. 막 하여튼 구멍이랑 구멍 다 뚫고 다녀요. 콧구멍 뭐 있고 막 우리 옷은 하여튼 요즘 애들은 다 찢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몰라. 하여튼 눈을 둘 곳이 없어만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사회자가 얘기할 때도 웅성웅성하고 막 지네끼리 막 핸드폰 막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올라가서 설교 끝나는 동안 핸드폰도 하나 제가 울리지도 않고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장 확신 있게 가장 믿음으로 말할 게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니까 저게 안상홍 지가 하나님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44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목사들도 가 있어요. 이단에 제일 많이 빠지는 80% 이상이 합동측 장로교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때문에 잘못된 교회 만나서 잘못된 목사 만나서 이런 변명하지 마세요.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의 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뜰의 축복, 성소의 축복, 지성소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3가지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죠. 죽이고 죽이는 거에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죽을 수 있어요. 교통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멸망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해야 되냐? 먼저 온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들 때문에. 먼저 온 절도가 있고 먼저 온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더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안 빨라서 더딘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40년 동안 더디게 가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걱정 안 해. 영혼을 걱정 안 해요. 그냥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단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고 감동이 오면 그 순간 행동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왔는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니 막 온 사방에 빚져 있는데 감동받았다고 막 5억씩 막 헌금 작정하고 이건 귀신이 주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 가운데 수컷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가운데 먼저 구별하여 11조하고 먼저 구별하여 구제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좀 달리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과거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지. 협력할 선을 이루었던 분이지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밝혀보고 점점 더 견고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있어요. 절도, 강도.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오직 하나의 문이냐?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전에 어떤 수원거 고명진 목사님 분이 설교하는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5가지 했는데 한 3가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양은 물에 빠지면 못 나온다네요. 왜 그러겠어요? 수영을 못해서? 털이 많아가지고 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빠져버리면 못 나온대요. 그 성도는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노리겠어요? 살찐 양들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늪에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끄집어내줘야 돼. 강력한 힘으로. 그 두 번째, 이 양은 앞을 못 본다네? 잘.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누구 음성만 알아야 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앞을 잘못 보는 분들이 뭐가 밝은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도 보니까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귀가 밝아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도 목자의 음성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큰나무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돼요. 오늘은 목사가 쉬었네. 오늘은 목소리가 저러네. 오늘은 목사님 어째 그런데 왜 그래? 지새끼가 그래봐. 다 이쁘잖아요. 그죠? 전 우리 딸이 감기 걸렸다 먹다가 먹은 것도 먹고 먹다가 남긴 밥도 다 먹습니다. 제가 하여튼 음식 쓰기요. 통요. 다 먹어요. 사랑하니까. 그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양은 성깔이 못돼. 난 양이 순한 줄 알았는데 양이 진짜 성깔이 못돼가지고 여름에는 붙어 잔대요. 왜? 이분 그건 각종 좀 제가 믿어지진 않지만 하여튼 은혜는 되더라고. 여름엔 붙어 잔대. 왜? 저 인간 시원한 거 싫어가지고 붙어 잔대. 털 많은 거 무스탕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름엔 무스탕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잔대. 왜? 저 인간 뜨뜻하게 사는 게 싫어가지고 떨어진대. 이게 양이래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우리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도고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디 가나 제가 씨름을 하고 주저하지만 강단에 서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은 것,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버리면 목자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사람은 망하고 예수님 없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망해요. 주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